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특별히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드리고 다 고하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 모든 것 다 아시죠?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요,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저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님 손에 딱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가 책임을 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 나를 지명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내가 다른 곳 아니라 나를 지명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가 있으시지만 잘못한 자녀가 아빠 죄송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용서해 줍니다. 이 녀석이 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토해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변화되고 도전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조그맣지만 돕고 있는 작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오지에서 여자의 몸으로 홀로 사역할 때 하나님 잘 지켜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또 쭉 시간을 쭉 보내면서 이제 좀 우리가 나라에 대한 기도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진보고 보수고 물론 우리가 다 지지하는 당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정직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비록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주셔서 주 앞에 나서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 되시고 예배 시간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버지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를 아버지 돌이켜주셨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실천되고 아버지 공의가 펼쳐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정신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직한 정신들 나오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신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삶이 아니라 미선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올바른 정직한 정신들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조금 가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버지 비록 작은 것이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사를 함께 나눠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이라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소서. 이렇게 내 몸의 선생님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곳에서 혼자 사역하는 그 딸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귀한 사명을 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고 안전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뿌리는 그 씨앗들의 열매를 거둬갈 수 있는 귀한 농부 역할 감당하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가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인도해서 이끌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평안하고 보존받으며 아버지 주님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세대 되도록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케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 다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통령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인들 되도록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르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벌하시는 가운데 회복되고 올바른 길로 되돌리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작은 나눔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삶 속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때는 하나님 작은 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 작은 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시고 혼자의 몸으로서 그 오지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심어준 그 씨앗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지며 그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마르지 않는 것은요,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향해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뜻에 맞춰서 우리들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공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요, 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세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점점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모스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요, 그 조상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죄악이 만연한 고대 바벨론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그 인류를 다 흩어놓으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40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노예로 전락이 되면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살아와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찾아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요, 그 히브리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시간 또 멸망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시간들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남겨놓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은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바벨론,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죄악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셨으며 이제 출애굽과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란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요 지금 아모스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과 북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지만 그 안에서 남은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그 누군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되면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면 되겠네요. 이거겠습니까? 이 남은 자는요 바로 나여야 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로 인해서 내가 죽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심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주신 심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제 물을 수가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멸망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버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너희는 내게 굿수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은요, 사람들이 지금 굿수족속을 경멸하는 것처럼, 멸시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굿수족속으로 표현하신 것은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굿수족속이 누구냐?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혹시 지도를 좀 대충 아시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 케냐 위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옆에 홍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홍해를 건너면 가까이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헤엄쳐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 아라비아 반도 끝 남서쪽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스 민족이에요. 구스 민족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바 여왕이에요.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시바 여왕이에요. 그 시바 여왕이 구스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되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과의 사랑도 있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시바 여왕이고 구스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스 민족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이거든요. 흑인인데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외모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좀 꺼먹고 넓적하고 두툼하고 그런데 이 구스 민족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보면은 남자는요 잘생겼어요. 아프리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콧대도 이렇게 높고요.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좀 대표적인 좀 특별한 흑인들의 모습인데 이 구스 민족이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으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구스 민족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었어요. 아버지 노아를 무시하고 흉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흑인이어가지고 멸시받고 또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스 민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스 족속과 같이 내가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과 아람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이 블레셋과 아람의 이 시조가 되는 발상지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네들을 내가 구스 족속까지 생각할 것이고 내가 멸할 것이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진 아니할 것이다. 나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는 왠지 이렇게 좀 반대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가 강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멸망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허무함이 이스라엘 앞에 있고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큰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단의 기략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런 사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인을 놓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하고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옆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직접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전해라. 그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적인 성도들이 거기 있었고 나머지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그냥 그 교회 안에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상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마치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 그 우상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뭐 좋은 거, 말씀을 알려주고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제 막 신앙생활한 어린 성도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목사를 모함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성도로 막 끌고 갔던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집사 직분을 받은 한 10년 정도 된 집사님과 1대 제자학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 제가 화들짝 놀랄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노아와 홍수가 뭐예요? 10년이 된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 교회 다녔던 사람이 노아의 홍수도 모르고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몰라요. 누가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은 집사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의 인성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정말 순수해요. 순진해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막 흔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집사님 부부를 자기 수족과 같이 그냥 부리고만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부부를 다 같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집사님 부부를 지금 흉보거나 안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잘 키워야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주방에 들어서 밥 열심히 지으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티를 내진 않았지만요,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주무르던 그 성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역겨울 정도로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사단이 확 휘어잡고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질서도 다 어지럽히고 목사도 성도들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던 이런 나쁜 짓을 하던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쫓아내시는, 교회에서 뽑아내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됐어요. 바꿔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요, 그분들의 입에서 홍성모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이 정말 힘드셨겠구나, 정말 고생 많으셨네,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 죄송하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생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들이 인정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 그 나중에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그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 저분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구나,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저에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성도님들 안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몇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제가 7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저희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버티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구나.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교회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 전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못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시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벌까지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모스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오늘 말씀 여기서 보면 체질을 한다라는 거 있죠. 체가 뭐 이렇게 체질하는 거 이거겠죠. 우리로 치면 뭘까요? 키질 한다고 그러죠. 키질을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키질 하는데 쫙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갱이는 떴다가 다 깔아앉지만 껍데기 같은 건 다 날아가 버려요. 쭉전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체질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키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를 지금 골라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고 왜 이렇게 체질, 왜 이 키질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무너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무너져 있는 곳에 자녀들을 골라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골라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골라내 버려야만 그 자리에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장 11절 말씀에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스카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짐승의 우리를 뜻해요. 군대의 진영, 군대 뭐 천막 같은 거죠. 그런 진영을 뜻하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짐승의 우리는요 절대로 견고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죠? 이거 철근 박아가지고 콘크리트에서 그렇게 세우는 게 짐승의 우리 아니에요. 군대의 진영도 보면요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간소하게 만듭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초라하게 무너져서 피폐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화려한 그 장막, 다윗의 화려한 왕궁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40년 다 지나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200만 명 넘는 저 민족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초토화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에돔을 그냥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위에 모압과 암몬, 아모리는 다 쳐서 멸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에돔 땅은 그냥 지나가라고 하죠. 왜냐? 이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면서 특별히 에돔을 지목해 주신 것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보면요. 히브리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요.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소유된 자녀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충 걸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를 분명히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회사 하나 받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얻게 되면 13절과 14절 안에 있는 풍족함들을 이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보고 가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회복된 땅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자리 잡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심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서 뽑히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쭉 해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죄로 가득해져서 이제는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모스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우시면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아모스가 바로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 징계를 내리시는 것, 이게 바로 공의인데 이 심판의 원인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막 크게 외치고 떠들어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때,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심판대,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공의도, 회복이라고 하는 공의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회복이라고 하는 공의 또한 반드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무슨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 또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힘들게 낳은 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묵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
이것은요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고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남은 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 벌뿐만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죄로 인해 어둠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그 손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손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길 가운데서 회개하고 죄악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기에 내가 때로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 공의가 있기에 내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떠나지 않는 것, 마르지 않는 공의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달아 살았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공의가 내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을 말씀해 시간 속에도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를 다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바랍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 시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그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이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내와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죄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의 말씀도 주셨지만 이들의 아버지 회개하고 남아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아모스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마르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가 끝이 없기 때문에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공의 또한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비록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공의 그 공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믿고 심판과 징계함과 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